할렐루야. 네,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네, 오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령이 임한다는 천국 복음의 증인입니다. 나는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잘 깨달아 생명이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또 다른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네. 성령은 진리의 성령, 거룩한 성령, 두 성령이 계신데 두 분의 성령이 계신 게 아니죠. 성령은 한 분인데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초대교회 때 역사하는 성령이 계셨고 이제는 이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우리에게는 거룩한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순교를 당하고 복음이 땅에 묻혔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우리 이방인들, 이 마지막 글 사는 우리들에게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제는 거룩한 성령이 임하셨어요.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해 주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을 때 영인데 몸도 있으셨죠. 그 몸을 우리도 이루게 하시려고 거룩한 성령이 이제는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제 믿고 깨닫고 그걸 증거하라고 오신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걸 증거하고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순교 당하는 우리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 천국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야 돼요. 거룩한 성령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이루는 것을 말씀을 다 깨달아서 믿어져서 우리 안에 그 부활의 몸을 이루고 이제는 모든 자들을 다 또 찾아내야죠. 그래서 천국 복음을 땅 끝까지 다 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초대교회 때 임했던 진리의 성령이 계셔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들에게 임한 이 성령은 무슨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보면은 초대교회 때 다 예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7절 볼게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셔서 지금 예언을 하는데 예언을 했죠. 그분들이 무엇을 예언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절에도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지금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가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초대교회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받아요.
선민으로 택했지만 안 받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결국은 유대인들이 못 박았어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베드로가 지금 전하는 거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37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린 거예요. 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못 박았다고? 이거는 너무나 무섭고 충격적인 말을 들은 거죠. 그랬더니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지금 형제들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마음밭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회개해라. 회개해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몰랐던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안에 아담에게 들어온, 아담이 그 원죄, 아담이 선악과 사건을 따먹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옛사람 죄의 몸이 형성이 되었어요. 죄의 몸이 들어온 거죠. 거기서 형성이 돼서 우리 안에 이 옛사람 죄의 몸이 들어와서 내가 복음을 들었더니 내가 죄인인 걸로 드러났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본질의 죄,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들어있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것을 회개해야만 성령이 임하는 거죠. 성령을 선물로 주셔야만 성령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없앨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듣고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하고, 아, 이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셨는데 내가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제는 나가서 전하는 거죠. 알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했어요. 21절에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로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바울이 사울이요. 바울의 옛 이름인데 이 사울이 복음을 모를 때 이렇게 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또 끌고 갔었죠. 그런데 지금도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지 않느냐.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더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그래서 사울도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어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죽인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는 거예요. 누가 임하셔서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만 우리도 이제는 부활의 몸을 이뤄가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부활의 몸이 어디 있어? 죽어서 천국 가는 거지, 살아서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18장, 사도행전 18장 5절도 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예수는 그리스도라 또 밝히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20절에도 어디죠?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응한 자라. 아볼로라 하는 이 목사님이 있는데 아주 학문도 많고 성경에 능한 자예요.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더라. 이 아볼로가 주의 도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적인 예수를 정확하게 가르친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정확하게 확실하게만 알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예수를 만나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예수가 누구신가를 아볼로는 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는데 이것 또한 요한의 물세례라는 거예요. 요한의 물세례는 그냥 우리가 예수만 아는 단계를 물세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만 아는 세계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예를 들면 오늘날 교회에서 막 어느 목사님이 예수에 관한 것을 막 하시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나중에 다 듣고 목사님 그것은 세례 요한의 불세례고 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 복음을 이렇게 자세히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27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28절에도 보니까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이 아볼로 이 목사님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사인데 이분들이 전하는 십자가의 도를 듣고 그걸 즉시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진짜 그런 목사님들이 나오고 계시죠. 그래서 집사 따위가 목사님을 가르쳐들어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잘못 전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심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있으니까 그런 복음들이 잘 전해져서 예수에 관한 것, 물세례에 관한 것만 증거하던 분들도 이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전 세계에도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만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셨던 영인데 몸으로 부활하셨던 그 몸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진리의 성령께서 바로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거를 전한 거예요.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걸 도와준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성령을 우리는 또 구분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의 성령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임한 성령, 그래서 거룩한 성령을 또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이 증인은요, 몸의 부활의 증인이에요. 몸의 부활의 증인.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 찔림 때문에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았어요. 마띠아를 뽑아서 그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는데, 바로 우리가 지금 부활의 증인, 우리에게 이제는 거룩한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이제 임하셔서 우리는 부활의 몸을 이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거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했었는데 이제는이라는 시간이 나왔어요.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은 이제는 우리가 그 몸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잠시 이 복음을 잠깐 전하셨어요. 그리고 또 사도들도 잠깐 전하고 땅에 묻혀졌었습니다.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물된 것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래서 복음이 잠깐 전해지고 땅에 묻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에도 보면 12장 9절이에요. 죄송해요. 9절에 보면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해 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해 놓았던 것이 이제는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드러난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이제 우리 입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돼요. 다니엘 12장 13절에 보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이니라. 마지막,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그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몸의 부활의 비밀, 그래서 어떻게 부활의 몸, 내가 어떻게 몸된 성전이 되지?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그 내용을 주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몸을 이루는지. 그래서 그 몸을 이루는 것을 이제는 아버지께서 받아서 주셨다고 그랬죠. 거룩한 성령을. 그 거룩한 성령은 우리의 몸의 비밀, 부활의 몸의 비밀에 관한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몸된 성전을 이루어서 이제는 평안히 쉰다는 것입니다. 업을 누린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으면서 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14장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래서 진리의 성령과는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있으려면 몸이 있어야 돼요. 참하늘에서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한 몸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영인데도 몸이 있어요. 그 몸이 있어야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려면 우리가 그 내용을 다 깨달아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저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또 다른 보혜사를 주는데 그 바로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성령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제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영과 거룩한 성령을 동시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몸된 성전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동시에 부어줘서 누구에게 부어주느냐? 아무에게나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택했는데 우리가 반드시 오늘날 이 부르심에 반응을 해야 돼요. 예수 믿다가 혹은 예수를 안 믿다가 교회를 나왔는데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아 그렇구나,
이렇게 반응이 돼서 이 자리에 앉아서 아멘 아멘 되는 자들, 아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이구나, 이런 것 말씀들이 다 깨달아져서 믿어져서 아멘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택한 자예요. 그래서 창세 전에 하나님 품속에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씨로 존재해 있었어요. 창세기라든가 잠언에 보면 전부 다 우리가 그 씨로 존재해 있었던 말씀들이 다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씨로 존재해 있었구나. 이미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거룩한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죠.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이루게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들이 다 들은 것들이 생각난다는 것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 이렇게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지금 이 성령은 거룩한 성령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 초대교회 때 임한 진리의 성령이 아닌 거룩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존재해 있었던 말씀을 하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리면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멘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 우리가 신령한 몸을 살아서 얻을 수 있구나. 살아서 내가 신령한 몸을, 몸된 성전을 이루어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 두 번째 강림하실 때 내가 따라서 갈 수 있구나. 이것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이 거룩한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이제는 권능을 받고 온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증인이, 이 증인은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이라는 거, 몸으로 이제는 다시 오신다는 거, 우리에게 이 부활의 몸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 이걸 믿고 이거를 전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한 성령 강림절,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이 동시에 임한 우리에게 오늘도 이제는 더 말씀들을 잘 깨닫고 점점 더 말씀이 확장되어지라고 오늘도 또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8절에 보면 이제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동시에 이렇게 부어주셔요.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래서 이 남종과 여종, 남종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 여종은 거룩한 성령, 이렇게 동시에 이제는 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언을 해야 돼요. 초대교회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언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이다, 부활의 몸을 우리가 이제는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그 부활의 몸된 성전을 이루고, 또 당신도 이 몸을 얻어서 주님이 두 번째 강림하실 때 함께 그렇게 몸의 부활, 우리가 들림, 휴거, 이거는 다 알더라고요. 복음을 몰라도 휴거는 알죠.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여기서 그냥 다 들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계는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되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도 실상에 내용물이 있어요. 진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람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죽음이 있으셨어요. 실제로 죽는 그 역사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시라도 그랬는데, 히브리서에 다 나왔죠. 주님이시라도 요한 1서에 나와 있네요.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었는데 그냥 예수 안 믿다가 예수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나 예수님 믿어요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될까요? 안 된다는 거. 내용물이 있어야 돼요. 내용물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도록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멸하는 내용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이제는 성경의 80%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몸된 성전을 이뤄가는지 말씀을 다 듣고 깨닫고 믿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자꾸만 그 믿음의 말씀이 믿어져서 내 안에서 점점 생명이 되어야 점점 자라가서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공중에서 주와 함께 호련히 변동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막연하게 그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세계가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거룩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아무리 성경 박사라 할지라도 못 깨달아요.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거룩한 성령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부활의 몸의 말씀을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어딨어. 대본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안 믿어지면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진짜로. 몸의 부활이 안 믿어지면 금식이 그때 필요하다는 거죠. 금식하면서 통에 자복하면서 저는 왜 안 믿어질까요? 다른 사람은 다 믿어지는데 저는 왜 안 믿어질까요? 주님, 거룩한 성령께서 저를 도와주세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거를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세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도 안 믿어지면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2장 4절에도 보면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과 거룩한 성령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는 영이에요.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난 역사인데 지금 이게 사도행전도 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말씀이에요. 우리들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 우리가 거룩한 성령을 받아서 사도행전 이제는 28장을 이어서 우리가 써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제는 방언을 해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해요? 이제는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멜기세덱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두 번째 나타나셔서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된 자들을 주님이 데리고 간다. 부활의 몸을 이루게 해주신다. 이것을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영으로 부활한 영의 우리는 믿음의 부활, 이것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했죠. 우리는 했어요. 또한 있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큰 거는 거룩한 성령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보다 큰 거는 주님이 아버지께로 간 거예요. 주님도 아버지께로 간 것도 그냥 가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게 해주시려고 데리고 가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룬 것도 우리에게 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셔서 그 성령을 거룩한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몸된 성전을 이루어서 이제는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그래서 매년 3차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첫 번째는 부활절, 두 번째는 오늘 성령 강림절, 세 번째는 추수감사절. 이 세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네 절기는 이미 지나갔어요. 초대교회 통하여서 다 지나갔고, 이제는 3차 부활절, 주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몸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성령 강림절은 그 몸을 이룰, 부활의 몸을 이룰 말씀을 이제는 채워야 하는데, 부활의 몸의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다고 해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룩한 성령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성령 강림절은 이렇게 몸의 비밀, 아버지와 주님이 한 몸 이룬 것 같이 우리도 그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몸하고 똑같은 몸을, 아버지와 유전자와 그 몸과 영이 똑같은 몸을 이루는 것을 말씀으로 다 듣고 깨닫고 믿어지게 해서 그 몸을 이루도록 거룩한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령 강림절 오늘이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 깨달아서 말씀이 다 믿어지면 이제 부활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루어서 이제는 다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이 두 번째 강림하실 때 공중에서 만나서 호련히 변동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매년 3차 우리는 절기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냥 연례 무슨 행사처럼 성령 강림절 뭐 그냥 이렇게 막 그 행사로 크게, 아주 행사로, 추수감사도 또 부활절도 큰 행사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사실은 그죠? 매일이 부활절이고 매일이 추수감사절이고,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깊이 생각을 해보면 기뻐 아니할 수가 없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거룩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데 내가 뭘 못 깨달을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갈래도 부잣집 사람들은 아주 유명한 이 뭐예요? 개인과외 저 선생님을 딱 붙여가지고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막 하버드대도 보내고 서울대도 보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 특 세상 그런 선생과 비교할 수도 없는 특별 과외 선생님을 딱 붙여주신 거예요. 거룩한 성령, 그죠? 거룩한 성령께서 모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다 온전하게 다 깨닫고 믿어지게 해서 우리를 부활의 몸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령이 얼마나 감사한 거지, 그죠? 우리에게 이 거룩한 성령이 없으시다면 우리는 아무도 몸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천국 복음을 온 민족 땅끝까지, 아까 사도행전 1장 말씀하신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땅끝까지 다 증거해야 돼요. 그래야 끝이 와요. 그래야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과 몸이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영과 몸으로 부활, 몸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다 증거되기 위해서 이 천국 복음을 우리가 전해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완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에도 보면, 마태복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분들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걸 보고자 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몸의 비밀. 우리가 살아서 주님의 그 똑같은 영과 똑같은 몸을 이루어서 몸된 성전으로 부활의 몸을 이루는 그 말씀들을 듣고 보고자 해도 못 봤다는 거예요. 알려줘도 못 깨달아요. 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은 당사자가 아닌데 그걸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을 사는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보아야 되고 이제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아버지에 관한 몸의 부활의 말씀을 우리는 다 듣고 깨달아져서 믿어져서 우리가 이제는 실상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실상이 다 성경에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 몸의 부활.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주님도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죠. 우리도 육의 몸이 있어요. 지금은 이 육의 몸이 있은즉 이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신령한 몸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은요 육의 몸이 없어요. 육의 몸이 없기 때문에 귀신은 알아요. 저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아는데도 믿음의 행함도 안 되죠. 몸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던 그 몸이 있었기 때문에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도 모셨고 또 이 그리스도의 본질의 죄는 없앴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신 이 반쪽 사람이긴 해요. 반쪽 몸이 있기 때문에 또 부활의 몸도 신령한 몸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 습성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몸도 이룰 수 있어요. 어둠이 없으면 빛을 만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을 못 만나고 옛 습성이 없으면 부활의 몸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놈의 옛 습성은 왜 들어와가지고 있어가지고 일어나? 왜 이거를 그냥 남겨주셨을까? 하나님은 옛 습성까지도 그냥 없게 하실 수 있을 텐데 왜요?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대천에서 서울까지 그 장어든 무슨 물고기를 살아서 데리고 가려면 뭘로요? 집사님? 미꾸라지를 넣는다면서요. 미꾸라지가 막 미꾸라지가 아니고 뭐죠? 무서운 거 이렇게 그 뭐 있잖아요. 박사님도 모르시네. 맥인가 뭐 있어요. 그런 걸 넣어서 얘가 막 쫓아다닌대요. 그래가지고 안 잡혀 먹으려고 미꾸라지 막 이렇게 살아서 데리고 가려면요 그걸 넣어야만 막 안 잡혀 먹으려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살아서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몸된 성전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의 7 정욕을 담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다 한꺼번에 멸해 주시면 좋겠는데 또 어떻게 멸하신대요? 조금씩 출애굽기 23장 30절에 보니까 그것도 조금씩 부활의 몸을 이룰 때까지 조금씩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미리 다 멸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만에 빠져가지고 또 다른 루시퍼처럼 그래서 또 안 될까봐 조금씩 멸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나에게 어떠한 결점이 있어야 겸손해질 수가 있죠. 막 다 된 것처럼 잘라보세요. 아이고 교만해가지고 보도 못할 거야. 그죠? 이렇게 저도 흠도 많고 실수도 하고 맨날 이렇게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 또 제가 실수했어요. 제가 또 이런 사람이네요. 이러니까 자꾸 나를 보면서 그냥 아이고 그렇지만 또 승리했습니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상처도 주고 얼마나 저도 실수투성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또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막 또 이러면서 자라가서 끝까지 우리가 그렇게 가야만 부활의 몸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습성, 우리에게 옛 습성 있는 거, 아유 이거 좀 오늘 싹 멸해 주시지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조금씩 멸안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 신령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될 때까지 우리는 무난히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형제님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냥 조금씩 콩나물 보세요. 콩나물이요, 우리 어렸을 때 키웠거든요. 콩나물을 저녁에 물을 줘요. 아이고 다 빠지는데 물 줘봤자 뭐하지? 그러고 줬어요. 그래도 주라고 하시니까 엄마가. 그래서 줬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까만 콩이 조금씩 뭐가 희끗희끗 생겼어요. 신기하다, 이게 조금 나왔네 이랬어요. 그런데 또 그 다음날 저녁에 엄마가 콩나물 물 주고 자라 이러셔요. 그럼 또 콩나물 물 주면서 이게 또 잘할까, 다 새는데 왜 뽕뽕 다 뚫어놨지? 그리고 또 줬어요. 그랬더니 또 아침에 되니까 요만큼 또 자란 거예요. 신기하다. 그래서 저녁에 그 다음날 또 물 주라고 하면 이제는 예 의심 않고 이제 예 하고 주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또 자랐겠지? 잘 자라라 그러고 주고. 진짜 그러다가 어느 날 며칠 지나면요, 이렇게 수건으로 덮어놓잖아, 그죠? 쑥 올라온 거예요. 이야 신기한 거예요. 열어보면 콩나물이 막 이렇게 국 끓여 먹는 거 봤잖아요. 뿌리가 막 요만큼 나와 있는 거야. 신기하네. 물이 다 빠졌는데 어떻게 뭘 먹고 자랐지?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 콩나물 자라는 것도요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세계도, 우리 집사님도 그러죠. 아우 들을 때는 다 하는데 또 다 까먹는다고. 괜찮아요. 잘 몰라도 괜찮아요. 알게 모르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들을 때는 다 알겠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어느 순간에 그 상황이 오면은요 말을 해요. 말이 나와요. 그게 자랐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거룩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다 듣고 깨닫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